127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복된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986년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스미스라는 보석 상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수석 전시에 들렸다가 돌멩이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돌멩이는 15달러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돌멩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돌멩이로 보여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사파이어 원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장의 주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15달러입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주인은 너무 비싸다는 줄 알고 5달러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달러를 주고 그 사파이어 원석을 구해서 목걸이, 팔찌, 반지 등 다양한 폐물을 만들어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게 실화입니다. 원래 주인이 돌멩이의 가치를 알았다면 자그마치 228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사파이어 원석을 10달러에 그냥 주고 팔고 말았어요.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만입니다. 대주에게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보석 덩이를 단돈 10달러에 팔아치우고 마는 게 가치를 모를 때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최고로 귀한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하나님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 안에 충만함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저 교회를 오가며 심리적 이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신자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오늘 우리가 볼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누군가 알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죠. 솔로몬은 불행하게 어떻게 태어났냐면 다윗과 우리야의 아내 사이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간음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죠. 배다른 형들이 여럿 있었기에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솔로몬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강력하고 위대한 통치자로 재임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어간 왕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영토는 북쪽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남쪽 애굽의 국경에까지 이르렀고, 서쪽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까지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이 그의 땅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솔로몬 자신이 뛰어나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무한히 넘치도록 주시고 그의 마음을 넓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탁월한 안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탁월한 안목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유능한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의 심경을 시편 127편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2절 상반부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건축가는 집을 세우는 일이 당연한 수고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참으로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수고, 노력, 애를 쓰는 것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노력과 결심은 헛되고 무가치한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쌓은 성은 언젠가 다 무너지고 말아요. 농부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부지런함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지켜주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실함이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깜빡 잠이 들면 나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몇 개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외에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 공동 번역이라는 것은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힘을 합하여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잘 때에도 배부르게 하신다. 배불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배가 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복을 주시는 때로 이해하여 그가 잠을 잘 때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보면 이 다른 번역 성경을 참조해서 이제 본다면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요. 안식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 속에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아침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해가 떠오르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좀 다르게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안식을 취하여 잠을 잔 후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안식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주 안에 안겨 잠을 자고 있는 이 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시편 121편 4절,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쉬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합류하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합류하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일의 성패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마음 졸이면서 자신을 채찍하여도 소용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먼저 안식할 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은 이러한 사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한 주를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을 주 안에서 안식하며 영육간에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고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일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행하여 가시는데, 우리는 하루를 쉬고 힘을 얻어서 내일 하나님의 일에 합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여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 합류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은 언약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장래의 행복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안식일에는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일 성수는 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저는 주일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해요. 안식일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일이 없다면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제가 최근에 한 모모의 이 의사의 나와서 이렇게 토크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분의 하는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에서 몇 개를 보거든요.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은 1년을 살아가는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자기가 한참 그 병원 일을 할 때
1년에 이틀을 쉬었대요. 이틀을. 하루는 크리스마스 때 쉬고, 하루는 언제 쉬었다고 했는데 뭐 설날에 쉬나요? 이틀을 쉬고는 하루도 안 쉬고 그냥 일을 했대요. 하루. 매일마다 일을 한 거예요. 매일마다. 나는 그분의 그 삶을 보고 야, 참 불행하겠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다 쉬고, 여러분 하루를 쉴 때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쉴 때 주일에 안식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마음 회복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어루만져 회복하시고 강하여지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일에 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먹고 살고 누리게 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해야만 된다는 부담감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기지 못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눈앞의 일과 욕심 때문에 잘 시간에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가 안식에 이르러 쉴 때에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분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두 손 놓고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 안겨 힘을 얻고 안식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멈추지 않아요. 깊은 안식을 얻는 잠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이고 전적인 신뢰와 의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고물을 베고 주무신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고 사랑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하루를 쉬고 하루를 피란히 일하지 않고 하루를 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실과 근면은 기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나 부지런함이 탐욕이나 불안에서 비롯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지런함 안에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허전함에서 벗어나려고 정신없이 일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에서 기업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먹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업은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기에 중요합니다. 자식이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인데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자녀를 통해 복된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기업을 주십니다.
각 사람마다 좋은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성을, 미모를, 총명을, 은사를, 권세를 받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자식보다 더 중요한 기업은 없습니다. 자식은 이 땅에 무엇보다 소중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자녀는 태의 열매이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노쇠하면 자녀는 자기 부모님을 돌보고 섬깁니다. 또한 성문에서 수치를 면하게 해줍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대의 성문은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문에서 사람들이 모여 소식을 서로 이렇게 전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에서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이 교류가 이루어지고요. 또 성문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5절에談판하다에는 싸우다는 뜻입니다. 또한 재판에서 자기 입장을 진술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전통에 가득할 때 얼마나 든든하고 싸울 때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기업은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어떤 기업보다도 잘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라.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한 모든 선행의 공로는 결국 당신에게 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려면 자녀에게 신앙의 영향과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합니다. 시인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오며 부모의 기업을 이어갈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기르기에 온갖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수고의 떡을 먹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십시오. 개인의 노력과 성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는 그간의 30여 년의 목회 여정에서 뼈저리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어떤 수고도 결국에는 헛되다는 것을 참 많이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의식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늘 부탁을 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삶을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공을 들이고 삶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는 게 아니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요령 부리고 게으른 사람보다 자신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온 힘을 다해 하는 분들을 보면 즐겁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패는 여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는 줄로 알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없으면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만 사실은 주일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지켜주는 거예요. 더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굳건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성수하여 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수고의 날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